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아들의 것을 받아서 그대로 하실 성령 하나님이어서 아들을 했고, 성령님이 그 아들을 낳으며 달려 죽으신 아들을 부활로 확정하셔서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셨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장래일도 알려주시고 우리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우치게 알려주시고 분명하게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성경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성경의 저자 성령님, 구원의 보증이 되고 인치심이 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본성, 가진 본성,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자식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기초, 자신의 기초의 가치관계에 성령을 집어넣고 예수를 집어넣고 아버지를 집어넣는, 교회를 집어넣는, 나를 집어넣는, 너를 집어넣는 그런 악이 멈춰야 됩니다. 이게 죄입니다. 범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과 사귀지 않는 것이 범죄입니다. 우리가 죄라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범죄하는 것, 이 범죄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범죄가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언제와 같이 예수 믿기 전같이 그 마음의 상태가 있다. 구원을 이룬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가 깨진 그 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인데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5절 7절까지 지난 수요일에 했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그들은 말하기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을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급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뽑아서 예수님의 참이 됐습니다. 택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친구로. 그래서 모든 것을 알려준다. 자,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에 달려 죽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려내고, 이 부활로 여러분 너희에게 증명할 것이고, 내가 50일 후에 40일 후에 하늘 올라가고 여러분의 성령이 오면은 그때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이 어떤 말인지 그때가 진짜로 실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 비유라는 이 바로 의미하는 여기서 신약에서 한 5회 정도 사용됐다 합니다. 원의미는 현자들의 금언, 좋은 일을 말하고 잠언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주석에서 이렇게 보니까 열심을 내어 그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수수께끼나 비유를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주석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뭐래요?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알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들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제는 이런 비유로 하지 않고 직접 이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통해서 증명하고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고 아버지를 증명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버지를 증언하러 오신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를 증언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증언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아무런 하늘 보자 버리고 여기 오신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무슨 열심이라도 예수님과 사귐이 없고 아버지와 관계가 질서가 없다면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아버지를 증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증명이 되시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주함교회란 이름을 해석을 참 아주 그럴싸하게 해놨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약어로 그래서 주함교회. 그래서 주님이 한자로서 주함, 주님이 품은 교회, 주님을 품은 교회. 이거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동일한 언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여러분은 비유와 같은 생각, 아무리 고민하고 쳐라도 알 수가 없는 수수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를 증명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증명하는 게 이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심을 내어서 무슨 일을 하고는 예수가 증언이 되지 않는데 나는 증언했다고 아주 부득부득 우기고 있습니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 거짓말을 멈춰야지 되는데 그 멈출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앞에 서서 예수 피 속에서 내 죄들이 들춰나야 되는 겁니다. 범죄함이.
그러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증명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증명했고요. 성령이 이 아들을 증명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품고 하셔서 사람을 잉태하게 하시고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공생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무덤에 살려내셔서 하늘 보좌로 이 성령이 오셔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죽고 부활하고 성령이 와서야 이 제자들이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석현 형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서는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겁니다. 하기 싫은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해서 그분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되심, 창조 하나님의 아들 되심, 대제왕이 되어 왕이 되심, 굴복되어질 때만 아버지를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증언하십니까? 우리가 삶으로는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아버지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도 이런 결정으로 같이 밥도 먹고 살고 해주고 아들이 증명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고백하고 믿고 있어요. 그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성령이 오셔야마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는 이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그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야 성령에서 그 아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꺼번에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성령이 함께 해주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고 또한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이고 이제 성령과 함께 영으로 와서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때서 비로소 이제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예수님이 대신 구하지 않아도 직접 너희가 아버지와 함께 했다. 너희가 대장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늘 보좌에 나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품고 너희 성경의 성전을 교회를 성전을 삼고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해 계신다. 그러니 당연히 보좌에 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 화해됐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이유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 믿음을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자, 믿음이 우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 완성자이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자, 여기다 사랑하였고 믿었다. 아버지가 이들을 사랑하여서 뽑아서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고. 자, 그래서 아들을 믿고 또한 아들을 사랑했어요. 자, 여기서 아버지가 사랑한 것 말고 제자들이 사랑한 필레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친구로서의 사람으로서 우정으로서 그런 사랑을 한 것입니다. 아직 도망가질 않았습니다. 친구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믿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의 조선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자, 이렇게 된 것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아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제자들이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 아들 된 곧 메시아임을 이미 믿고 있었고 이미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주겠다.
누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같이 나도 너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서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 네 형제를 굳게 세워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냥 밀 까부르듯이 까불러서 그냥 사탄이 너를 그냥 흔들어 놓을 거야. 그러나 네 믿음을 아버지께 기도했다. 지켜달라고. 나를 통해서 너에게 믿음이 간 겨자씨만한 믿음이 지켜달라고. 네가 지금 이런 행동 라고 하고 있는 것들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유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증명해야 때문에. 너희는 아직 증명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성령이 내가 죽고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로 성령이 오면은 그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와 같은 증언으로 나를 증명함으로 아버지를 증명할 것이다. 믿음을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께 곧 예수님이 하나님께 직접 구하게 된다. 그때가 오면은. 자,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아버지께 범죄함들을 알리고 대신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우리가 예수 육체를 뚫고 그 피 속에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완전히 아버지와 화해돼서 예수님같이 동일한 예수님의 동생으로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고 약속하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라고 해서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증명해 주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당 와니까 하나님, 교회당 오니까 아버지, 교회당 오니까 예수님,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그래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인 겁니다. 15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돼 있음을, 안에 있음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어, 동동하고 있음을, 같이 있음을, 함께 있음을. 함께 해준다, 뭐 이런 것을 그냥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주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게 실체가 돼버리는 거죠. 멀리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내가 이미 지금 보좌에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나를 성전해서 이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아직 제자들에게는 무슨 말이 뭐냐?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인지 알게 돼버렸습니다. 알고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이 말이 무엇이에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계속 맺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당연하게 아버지께 예수님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런 관계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된 건 하나님과 화해되는 겁니다. 16절, 23, 24절에 수요를 했던 내용. 그날에 같이 읽어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사랑의 기쁨이고 곧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그 기쁨.
언제나 아버지와 사귐을 갖고 빛 가운데 사귀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알고 구하고, 항상 주실 때는 아들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네. 아들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날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자, 예수님이 완전히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뭐 대신 구해.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바로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께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는, 그걸 아버지를 증명한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약속이요 성취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져버려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 스스로는 절대 모릅니다. 인정해도 안 합니다.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은 동의하지만 절대 안 합니다. 이유는 범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곧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 옛날과 예수를 믿기 전과 같이 죄로 죽을 때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과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자녀인데, 예수님의 동생인데, 하늘 보좌에 나가는데 보좌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으로 성전으로 삼고 계신데, 성전이 된 우리 교회인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범죄인 거예요. 이미 범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그걸로 사귐이 없이 깨진 것이 뭐라고요? 범죄했다. 이미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귐이 없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요한 1서를 우리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미 사귐은 깨졌습니다. 절대로 아버지와 사귄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 사귐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죄들을 공동체에서 고백을 해야 될까라는, 그것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아무렇거나 막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통제 안에, 질서 안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저 지체를 막 음욕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져버린 범죄함들은 성령께서 통제 아래서 고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 고백을 해야 될까요? 내 범죄함. 왜 고백할까? 내가 범죄함을 지체들도 알게 하고 그 지체들도 범죄함을 알게,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그리고 내가 범죄하고 있음을, 지체들에게 범죄하고 있음을 또한 알게 되고, 그래서 고백함으로 서로가 용서를 받고 있고 용서하고 있음을, 용납받고 있고 용납해주고 있는 사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자라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나 혼자 죄를 인정했더니 미워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불만이 나오는, 시비가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예수님 머리이십니다. 이걸 누려보십니까? 이걸 누리지 못하면 그래서 교회를 모릅니다. 예수를 모르면 교회를 모르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를 또 거절하게 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있어도 그 범죄함이 점점점 깊어지 더 악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자, 이 글을 쓴 건 뭐라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엄한 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청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회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들인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체가 우상이에요. 세상은 악에 속해 있습니다. 악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예수님께 속해 있는데 세상에 있는 그 범죄를 해버린다면은 나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범죄함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체들이 그 범죄함에 빠져서 교회를 이루는데,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고 아버지가 그 사랑 안에서 누리게 해주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방해거리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체들이 이해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버렸으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기도하는 걸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죽을 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서 돌아오지 않는 것,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혀서 가버린 것, 이 범죄,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것, 이 범죄하지 않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십니다. 교회의 믿음을, 주암교회 교회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걸 보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를 증명했습니다. 참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분도 참 하나님 되심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로마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 알겠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성령님이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금방 15장 16장에서 하는 너희가 네 안에 있으면은 내가 네 안에 있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고 받게 되고 이루어지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지 않아도, 내가 대신 구하지 않아도 네가 직접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난 관계 회복이 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이렇게 회복된 아버지의 빛 가운데 직접 사귀게 된 이 축복을, 이 복받은 것을 말하고 하신 것입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이 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구하시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시고 모든 걸 주는, 아낌어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다 주시는 것을, 거저 주시는 것을 누려보실 바랍니다. 빌립보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여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이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보좌 나갔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면, 그러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네, 이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에베소 1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을 충만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알려주셔야만이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됐어요. 누구를? 지와 계시형을 부어달라고,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게 달라고, 성령이 완전 지배를 당하라고, 성령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걸 진리라도 인도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알려줘.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내게 부르심이, 내게 보내심이, 내게 부어준 상급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내 안에 활동하시면서 알려주는데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로 굴복되게 하는 바로 이 교회다. 성령님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니 당연히 예수를 모르니 교회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분쟁이 있다, 다툰다, 이미 성령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게 될 수밖에 없죠. 자, 또한 구할 수가 없으면 아버지과 관계 깨졌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관계 깨졌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다 구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미 범죄함 속에 있다는 것은 이미 관계 질서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체들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왜 지체들의 관계가 깨져 있을까요? 예수님과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에베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털어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에베소 6장 18절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알려줍니다.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0만 번 말씀드렸습니다. 100만 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면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예수님의 동생이 된 겁니다. 동생이 된 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